반갑습니다. 예, 그 물망골이 있느냐면은 부산에 있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데 부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산이 황령산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산이 요즘 아주 외국인들에게 핫한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강한대교를 아시는가요? 강한해수욕장. 예, 강한해수욕장이 옛날에 완전히 죽었었는데 이 강한대교가 생기면서 아주 이렇게 다시 핫한 지역이 되어서 그 유명한 해운대보다 지금 강한해수욕장이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과 국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밀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강한대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산이 황령산입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황령산 꼭대기에 봉수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 신호하는 봉수대가 있는데 그 봉수대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너무 아름다워요. 낙동강을 병행해서 싹 들이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2년 전부터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조가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지면은 부산의 제일 번화가가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서면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몇 분들을 모시고 올라갔는데 전부 다 첫 소리가 뭐냐면은 야 이게 예, 그게 이제 이쪽이 산 꼭대기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강한대교를 보기 때문에 진짜 강한대교에서는 강한대교를 보는 게 아니라 해운대가 전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도시와 이 어울려져 있는 그래서 진짜로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지금 아주 핫한 특히 이제 봄 되면은 벚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짜 많이 오시는데 그 마을 그 산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 물망골이라는 마을입니다. 물망골은 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그 마을이 한 330채 정도의 이제 그런 집들이 있는데 전부 다가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중1 때부터 거기 부산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처음 가보고 부산에 이런 데가 있나. 완전히 60년대 우리나라의 그 모습과 닮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슬레이트로 된 그런 집들로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도시 사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나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아주 부산에서 가장 빈곤한 그와 같은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2006년도에 올해로 딱 20년 됐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1998년부터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8년째 되나요? 그렇게 노숙인 형제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먼저가 아니었고 선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전에는 예수사랑 선교였는데 우리가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하면서 종교적인 이름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사랑나라, 킹덤 오브 아가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라 선교회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도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읽은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제대의 계명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웃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이웃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긴 몸뚱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아무 가지 못한, 여러분 자세히 보시지만은 옷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맞았기 때문에 피투성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을 경험한 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분이 이 강도 만난 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기가 쉽다는 뜻이겠습니까? 어렵다는 뜻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여튼 98년도에 사실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의 부역자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2년째 되는 그 정도 시기였는데,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그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잊지 못하는 사건, IMF 사태, 거기 97년도에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IMF 이제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것이 98년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에 언론들마다 서울역이나 하여튼 이런 역들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역 광장이 지금 엄청 변했지만은 부산역 광장에 노숙인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주무시고 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는 그 제자 훈련 그 반에 여자 지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전사님이신데, 그분이 자비를 털어서 빵과 두유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대합실에 이제 문자가 널브러져 있는 그분이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하면서 자 여동생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이제 겪으시면서 주위 분들에게 그 사실이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남자 여자 반 그분들에게 제자 훈련의 결론은 이웃 사랑이다. 맞죠? 제자 훈련이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 그게 사실 저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늘 고민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좀 이래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돈을 내시는 분은 돈을 내시고 또 시간 내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같이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그 질문하는 그 눈을 보면은 뭔가 굉장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해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숙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극히 평범한 목회자의 꿈은 뭐냐면은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그게 목회 성공이고, 그게 이제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숫자 많이 하는 거. 저도 10,000명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는 원대한 꿈을 꿈고 그렇게 살았던 철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진짜 철없는 목회자. 목회의 본질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위에서 그런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죄송하지만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는 했죠. 설교도 하고 말은 잘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의 마음의 중심은 소위 성공이었습니다. 목회 성공.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성공했다고 받들어주고 대접해주고, 그게 사실은 저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이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던 그런 철없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역은 우리 노숙인 형제들을 살린 게 아니고 사실 저를 살렸다고. 만약에 제가 이 사역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 누구냐 하실 것 같아요. 나 너 모른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야, 좋은 일 하십니다, 착한 일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말씀드리지만은 참 이 사역 때문에 제가 살았고, 이 사역 때문에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철든 목회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였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사역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고, 이 사역을 IMF 터졌으니까 한 1년 정도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먹을 것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목표한 10,000명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인하겠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사실은 아무 그림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28년 동안 지금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배워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겠다라고 계획 세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그 사람, 내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그냥 사랑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또 어느 시점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부족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하여튼 그 공동체 사역으로 아주 한국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물만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20대 중반에 고3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번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26살 때에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게 하여튼 몇 초 만에 번개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자기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대요.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 사역이나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아주 독보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오시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현재, 이 현재의 시간에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사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의 사역은 사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우리에게 주신 강도 만난 이웃인 우리 노숙인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저희들 식사 대접 사역입니다. 예, 뭐 밥이 필요하니까 이거죠. 그래서 부산역 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목욕탕에 앉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대중 목욕탕에 그거 쫙 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하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 7월 달까지 27년 동안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하다가 부산에 에이펙이라고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놀고 있는 폐쇄된 역이 있어요. 부산 진역이라고 부산역 가기 전에 역인데 그럼 거기가 놀러 있어서 그 광장을 좀 우리한테 주라. 거기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은 이분들이 걸로 오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해서 타협을 봐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텐트를 고정식 텐트를 치고 4개 단체가 전부 다 기독교 단체였어요. 4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65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는 그 16개 단체가 모여졌어요. 뭐 불교 단체도 있고 기독교 단체도 있고 다양한 제일 잘하는 데가 천주교 단체예요. 예, 다양한 단체가 와서 그렇게 장소가 제공되어지고 하니까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제 문을 닫게 되어서 이때다 싶어서 그게 동구청인데 동구청에서 폐쇄라. 여기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그걸 지을 테니까 폐쇄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쫓겨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시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소를 지어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층에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는 뭐 하여튼 여름 되면 에어컨, 겨울 되면 따뜻하고 진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주어져서 지금은 거기 사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그만둔 것이 저희들이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그 사역 담당했던 여자 모사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좀 이렇게 단독으로 하시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그 노숙인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좀 죄송하지만 한국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 대접 사역도 뭐 참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거는 다른 단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이분들을 어떻게 돕는 게 더 이분들 잘 도우시는 부분일까? 그 고민하다가 이제는 거기에 쏟아붓는 재정이나 거기에 쏟아붓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급식 사역은 그만뒀습니다. 저희들이 한때는 부전역이라고 지금 한참 또 떠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돼서 일주일에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식사 제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 하다가 1년 동안 열심히 신나게 밥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한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밥이니까 그리고 그 찰 수 있는 장소니까 그것만 하면은 탈노숙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오히려 가만 앉아 있어도 밥 갖다 주고 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오히려 노숙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걸 노숙 만성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뭐 배나기는커녕 오히려 노숙에 더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모든 게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포기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라. 그게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노숙 생활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다. 그 뭡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들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분들이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다 잃어버린 분이거든요. 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시간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노숙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그 석사 논문을 노숙이 만성화의 원인이 뭘까? 이분들이 왜 노숙에 탈출하지 못할까? 그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과거, 현재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과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면서 비로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살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할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미 구라파 쪽이나 미국이나 다 이제 거쳐간 문제고 지금도 예전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분들을 잘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그 노숙인에 대한 정의가 제가 눈이 뜬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홈리스이죠. 호프리스. 우리나라는 노숙자라고 하지만은 저기 영어권에는 홈리스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숙자가 무슨 뜻이죠? 자, 로자가 길로자일까요? 이슬로자일까요? 예. 자, 물어보는 거 알겠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길로자로. 그래서 길에서 숙자는 주무시는 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주무시는 분. 그렇게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지은 명칭이에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길로자가 아니고 이슬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마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예. 그런데 유럽에서는 노숙자를 홈리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모든 사람이 노숙자예요. 홈리스예요. 여러분 혹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럼 노숙자예요. 예, 홈리스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가가 아닌 그런 어떤 공간,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런 어떤 주거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홈리스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이걸 이제 주택 문제, 공간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홈리스죠, 호프리스다. 그러니까 희망을 상실하신 분. 다른 말하면은 내일이 없는 분. 이분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네. 밥도 그냥 주어지면 그냥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끼니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 끼니를 보장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홈리스이지 호프리스더라고요. 근데 왜 호프리스가 됐을까? 그리고 홈리스란 이 말에 답이 있더라고요. 홈이 무엇이죠? 가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우스 플러스 패밀리잖아요. 하우스만 가지고 홈이 되는 게 아니고 패밀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우스와 패밀리 잘 이렇게 조합이 되었을 때 그걸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홈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홈이 없는 분, 대부분이 어릴 적부터 홈이 없는 분, 패밀리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패밀리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패밀리로서의 어떤 기능, 패밀리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가족. 그걸 이제
상담학에서는 역기능 가정이다. 예. 순기능. 원래 이제 가정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뭐 공급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역기능직 순기능이 있는데 이게 그런 순기능이 없이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의 자라기에 최악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역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라고 윽박지른다든지 뭐 심지어는 뭡니까 뭐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일어난다든지 수많은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역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역기능 중에서도 최악의 역기능의 가정에 태어난.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의 산물이다. 사회적 배제. 그게 뭐냐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게도 못 얻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예. 가정에서 어떤 관계 맺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뭐 행제하고 행제 있지만은 그게 안 되어지고 부모 있지만은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지 그걸 전혀 배운 적이 없는 하여튼 그런 너무나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지극히 당연한 그와 같은 훈련들이 사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받지 못하신 분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름이 9개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길거리에 버려져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9개예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오리지널 노숙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그 노숙인은 3년간 존재했던 특수 노숙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실직 노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실직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노숙인들은 실직이 아니에요. 아예 그분들은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도 다녔지만은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1년 이상 못 버티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숙인들을 우리가 신조어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 실터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터가 있어서 지금 딛고 있을 터가 있어요. 부모든 뭐 돈이든 뭐 있어요. 이분들은 터가 없는 거예요.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에요. 강도 만난 분들이죠. 저는 실직 노숙인들이 강도 만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강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직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기술을 갖고 있고 여전히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돼서 아예 뭐 아예 노숙인으로 만성된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시 3년 뒤에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노숙인들은 그렇게 관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은 사실은 원수예요 서로가. 예. 돌아갈 것도 없고 이렇게 디딜 틈도 없는 그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그런 걸 사실 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 행동들은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보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삶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형성되어진 습관들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얘기를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리에서 노숙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신앙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하여튼 뭐 진풍경, 초기엔 진풍경이었습니다. 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예. 여러분 노숙인 사역자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노숙인 사역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냄새가 안 나야 돼. 여러분 노숙인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노숙인 냄새 진짜 지독합니다. 그래서 봉사 오신 분이 여자분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날 갔다가 냄새 때문에 밤새 악몽을 꾸었습니다. 뭐 안 씻으시니까 뭐 씻을 그것도 없어지고 그분들이 한 40명 50명이 한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엄청나죠 뭐. 예. 그런데 네가 노숙인 사역자가 되면은 그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예. 어느 시점 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뭐 그분들이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다 다들 이렇게 중독 문제를 갖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좀 이게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어떻게 보면은 지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알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정신장애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 오두막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인데 거기에는 그런 정신장애를 가진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 시작하신 장로님이 그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완전 목회자보다 훨씬 탁월해요. 예. 그분이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이분들은 성경 말씀 읽을 줄도 모르고 읽어도 아무 뜻을 모른다. 그럼 이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지성주의가 성경적이잖아요. 영혼을 믿으시죠? 영혼은 여러분, 지성에 의해서 작동합니까? 지식에 의해 작동합니까? 머리는 지식에 작동하지만은 영혼은 지식으로 작동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어떤 분 아직 글도 모르는 분들 계세요. 예. 그래서 설교해도 다른 뜻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한마디씩 뚝뚝 던지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뭐 기존 교회에서 제가 뭐 자랐으니까 그분들은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은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에 의존한 사람은 지식으로 똘똘무신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 그런데 진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인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수업에서 읽고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혼의 세계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하나 못 하나 상관없이 앉혀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썼을 때에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은 지옥 가 있는데 지금 자기 볼 때는 나도 기억자도 몰라가지고 성경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목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한문으로 교회가 뭐예요? 교자가 무슨 교자죠? 한문으로? 한문 세대 아이는 모르죠? 예. 예. 교자가 뭐냐면 가르칠 교자예요. 해자는 모일해.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요 뭐냐면은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 말고 교제할 때 교자 있죠. 사귐교. 사귐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들의 사귐을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다. 그게 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부터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요. 특별히 사경회 같은 경우 진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사랑과의 어떤 깊은 사귐, 이 부분들이 어느 사이에 빠져버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 안에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아름답게 영향을 끼쳐서 그 영혼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도 기도도 다 패싱하고 옵니다. 오로지 설교만.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설교만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존해요? 목회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왕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평신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은, 성직자 평신 없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권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바꿔서 좀 빠지긴 했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하는데요. 계속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단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집회하는 부분들이에요. 저기 밑에 보면 노인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지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분 표정을 잘 못 보겠지만 표정이 보면은 진짜 진지해요. 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다 자요. 근데 푹 자고 좋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튿날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확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 마지막에 있는 저게 뭐죠? 요 밑에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세족식. 여러분 노숙인 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통영에서 이번에 34번째 수련을 했는데 그 세족식 진행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우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발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예,
무좀이 돼가지고 완전히 발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 예. 지금은 좀 많이 나아요. 초기만 하더라도 다 무좀 걸린 발들이에요. 발도 제대로 안 써도 당연한 것이죠. 예? 근데 그걸 목사들이 전부 저렇게 다 씻고 난 다음에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기 가까이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았던, 예.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예.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섬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 더러운 발 다 씻어주고 깊이 안고 자기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읽었던 좀 이게 선한 사면의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면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 똑같은 존재예요. 예. 그런데 차이가 소위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다음 행동을 다 가능케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되어져요. 사랑은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따라오는 것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뭔가 사랑하였는데 그것도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랑하기를 거부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봐. 내가 너를 사랑 안 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돼? 남편한테 그러고 있죠. 예? 부부가 서로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해봐. 내가 너를 사랑 안 하는가? 예?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먼저 하는 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는 게 사랑이다. 우리 한금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네가 해라. 그게 신앙의 순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더라고요. 우리 노숙인 형제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0% 거짓말인데.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 믿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건축회사 사장님인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팀장, 우리 노숙하시다 우리 만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회사에 아주 중추 역할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카드를 다 맡깁니다. 네. 처음 맡길 때 억수로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니까 믿게 행동하더라고요. 믿게 행동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배신당할 위험이 아주 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한 번 믿어주고 두 번 믿어주니까 진짜 믿을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한 번 믿어주고 두 번 믿어주고 속죠. 속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고 변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로 한 번은 주광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도 그 세독식에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설교 참여하겠는데 이분은요, 진짜 그 초창기니까 진짜 무덤투성이 발이거든요. 그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걸 가식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박 4일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저 시간입니다. 느껴요. 저 시간 있기 전과 저 시간 있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표정 변화, 예. 참여하는 어떤 그 열기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두째 날 저녁에 하는데.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할 만하지 않은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랑할 만한 소위 말해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완벽하고 문제 없으면 예수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합니까? 제사함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문제 많은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진짜 악함밖에 없다. 그걸 진짜로 느낀 사람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느낀 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목사님 다시 3박 4일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진지하게 내가 이 모임에 와서 이제 다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노숙 탈출해가지고 제가 살아보겠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주 부산역 광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광장에서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여전히 술 마시고 좀 넓어졌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결심해가지고 그대로 사신 분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도 안 되는데 그분도 되겠어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는 지 똑똑한 줄 알고 지 잘났다고 손소리 치지만은 부모의 보이지 않는 뒷받침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아? 예? 부모가 참아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용서해주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덕분에 그나마 그 정도로 지금 사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리 살아? 택도 없지. 이 노숙인들은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요. 또다시 헐벌판 부산역 광장에 돌아가서 사는데 어떻게 거룩한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저희 목회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이제는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육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예수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들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어머로 양으로 역할을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고마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교회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 깨어진 삶을 살았던 그분이 한번 결심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가게 된 게 물망골이에요. 물망골은 제가 교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하는 대로 뭐 진지하다 안 하든 어쨌든 간에 한번 노숙 탈출의 세를 살아보겠다 하시는 이분들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그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저기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돈이 없었어. 예, 3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크긴 큽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물망골 교회당이 20년 전에 지었는데 그걸 인수하고 짓는데 당시 20년 전에 돈으로 7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놀라운 거는 빚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해지해버렸지만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예, 비판을 받았지만은, 예. 아직도 그래, 빚져 있어요. 그 돈이 지금 빚져 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왔는지. 예. 그 장부도 지금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진짜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분들 때문에 제가 경험한 기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도 아니었으면 제 인생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에 올라갔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다가 예수천당 마귀지옥식으로 전도하시다가 쫓겨나 버렸어. 예, 그 얼마나 험악한 분들인데. 예. 그리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노숙인 사회를 제가 또 같이 했었어요. 그분이 우리 노숙하시는 분을 몇 분을 모셨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동네에 그냥 민폐를 끼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폐쇄된 상태, 그 1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처음에는 고쳐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용감하게,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용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건축건자도 몰랐고, 예, 저희 큰형님이 배 타시다가 은퇴하셔서 마침 큰형님 합류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사 자격증 준비하는 또 지사님 한 분이 하시고, 우리 노숙하시다가 합류하신 분 두 분하고, 정신장애 갖고 있는 강도사님 한 분하고, 그 시작을 했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을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마을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근데 재건축을 했어요. 우리 그 건물이 물망골의 재건축 1호예요. 예. 시간이 없어서 뭐 그 간증 못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예향 가족이라는 공동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가족이 되자. 이분들이 홈리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피가 섞인 홈은 이제 그 가정은 깨졌지만은 피가 밖으로 하나도 안 섞여도 저는 가족이 뭔가 가족의 초점은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 가족이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진짜 사랑으로서 상대에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서 그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보다 더한 관계죠. 그죠? 우리 그리 한번 살아보자. 피 한 방울 안 섞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 섞인 가족 자체가 이제는 회복하기 불가능하니까. 결혼하라는데 결혼하면 또 하나의 가부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불도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지도 지옥이고
상대편도 지옥을 만들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거 우리 다 소망 이제 끝난 거고, 우리끼리 좀 한번 좀 서로 책임지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거 한두 두 번이지 평생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노숙이 좋아서 노숙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좀 한번 청산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꿈이 크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가족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희 공동체표가 뭐냐 하면은 살려서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자.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서 또 다른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재를 만들자. 단순히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기까지 가는 게 성경의 목표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인생은 성경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중독에 관계가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남자들이 15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날까요? 새벽에 목사님 하고 전화옵니다. 술 취해가지고. 예. 자, 이렇게 피떡이 싸워가지고. 어떤 데는 한 친구는 벨이 한 10몇 개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여튼 뭐 저한테 칼도 들이대고 뭐 이렇게. 예. 진짜 험악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이 생기더라고. 자기들끼리도. 여러분, 공동체는 숫자 생각하면 망합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안 되고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예?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역하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예. 못 참겠다. 그런 순간 뭐라고요?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참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냥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처음 느낀 게 그냥 막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바로 그냥 나가. 예. 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참고 또 참고. 예. 사랑은 여러분 뭐 이렇게 달콤하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싸움이에요. 참고 또 참아야 된다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신학의 성숙이에요. 참아주세요, 여러분.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만지실 때까지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한 친구는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지 수만 틀리면은 그냥 뭐 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잘하다가도 한번 수 틀리면 그냥 뭐 또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나가 했겠죠. 공동체가 아니고 기관이었으면, 시설이었으면.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자니까 참아주는 거죠. 예.
그 참은 결과 지금은 이제 대여섯 명이 가족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은 뭐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면 전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망치 집어 던져보고 막 그냥 막. 어떤 분은 저 합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갑니다! 그러고 그냥 이런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냥 가더니 버스 타고 그냥 와버렸어, 부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진짜 기술자가 되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용접 같은 걸 탁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실력이 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축 공사까지 다 가능한 건축 회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번 넘겨보. 여기 있네. 우리 이 형제들이 지금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일 어르신 우리 박영민 어르신이 우리 물방골의 첫 번째 장례식 작년에. 이분 진짜로 젊었을 때부터 완전 방랑백으로 전국을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혼 당하신 분이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도 이번에 여자가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특성도 하고 이분이 그 제대로 교육받았으면은 화가 됐을 거예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저기 스트로폴리에다가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전시를 해놨는데, 근데 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 우리가 이제 기술사용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모든 일에서 다 제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라고. 수급 받은 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쓰고 다방 가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룰랄 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보내드렸어요. 가족이죠. 저렇게 해두니까 우리 형제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책임지거든. 책임지거든. 그럼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건축회사. 여러분이 같이 모여 살다, 15 이상 남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 제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같이 사는 10명 넘는 장정이 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건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도움 받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처음에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망했습니다. 3년 하다가. 우리 땅도 없고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어쨌든 육체는 좀 그래도 건강하니까 우리 노가다 하자. 기술이 없으니까 인력 나가서 어쨌든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건축이었습니다. 그때는 건축이 아니죠. 그냥 노가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물방골에 이제 집이 하나 두 채 이제 생기면서, 그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술자 불러가지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실습장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미장도 하고 뭐 블록도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가 우리 건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건물도 좀 고쳐달라,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물방골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배웠어요. 그래 지금은 정식 건축해가지고 지금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남원에 창고 건물 하나를 지었고요. 순천에 가서 또 이제 2층짜리 신축 건물도 하나 지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물망골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소환걸 해가지고 지금 아마 12호까지 생길 것 같은데 12채 정도 생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다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건축비 5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 없는 거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신축까지 개인 회사기 때문에
60평 이상은 못 짓지만은 어쨌든 연건평 60평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은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졌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장 건물까지 이번에 그 남원에서 지은 것은 60평 100평짜리 공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진짜 우리 형제들이 번 돈 가지고 먹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역하는데 넉넉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은 우리가 받지만은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금 바탕에 좀 되어졌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리모델링 사역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제 동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하여튼 허벌판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고성에 있는 저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인데 저걸 외벽을 이렇게 싹 고쳤고요. 너티교회라고 단양까지 우리 갔습니다. 저기 이제 안에 건물이 엉망했는데 실내를 누가 좀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어령에 이제 재건축 개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재건축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가 저 앞에 사진이 물막골에 있는 건물이에요. 대부분 저랬어요. 저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 8년 전에 우리가 지었던 초창기 때 지었던 거고, 그 다음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오실 계시면 미리 이야기하시면 우리 이제 갭하우스라고 게스트하우스 있으니까 뭐 호텔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자연 속에서 아주 이렇게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뷰가. 오시면은 미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는 지사님 전원주택을 무mark으로 만들었는데 저런 건물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밀양에 있는 건축, 이것도 재건축을 했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신축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오두막 공사라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 9채 정도를 지었어요. 지금은 20채가 넘는 아주 아름다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진짜 싸게 지어주는 바람에 지금 그 공사가 완전히 지금 피었어요. 그 다음에 옥천까지 들어갔습니다. 옥천의 라파 공사라고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 저기 한 60평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어드렸고, 산청에 또 이렇게 일반 농가주택을 지었고요. 여기는 부산의 영도에 있는 카센터를 이렇게 신축을 2층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이걸 우리가 하다 좀 이렇게 중단한 상태인데 다른 분들 만든데 하여튼 그런 건물도 지었고요. 지금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축 건물들을 지금 많이 좀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 울진까지 우리가 진출했습니다. 울진에 한 1000평 되는 그 저기 뭡니까 모텔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거의 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내놨습니다. 거기도 아주 뭐 공동체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형들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깨어진 분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더라고요. 여러분, 시설과 공동체가 다르거든요. 시설과 공동체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기관으로 전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다음에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원래. 여기도 보니까 커뮤니티라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체죠. 커뮤니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는. 점점점 성도들 간에 깊은 어떤 사귐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서로가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사랑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않느냐. 예. 가족인가? 옆에 사람이 내 말은 형제 자매를 부르지만 진짜 형제인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가 어려워질 때,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가족은 내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월을 나셨던 교회죠.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왜? 다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장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들 돌보라고. 네 잘못 살아준 게 아니고. 그런 큰형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무시하거나 굴림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내게 주신 게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런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장남이 되어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약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공동체예요. 그 기간은 말 잘 듣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퇴출시켜버리는, 나가! 그래, 나가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종교 기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좀 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삶을 나누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네가 우리한테 손을 끼치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니까 넌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돼. 오더라도 너는 우리하고 다른 부류니까 너희들끼리. 그래서 세상과 사실은 다를 것이 없는 나국 강식의 원리가 똑같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진짜 쉘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진짜로 배척당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였구나.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간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환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구 운동은 소유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 한국의 가장 사회 큰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동산, 필요도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산 분리는 정식해서 지금은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불평등은 주거 불평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공정부였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희년의 정신, 그런 토지, 성경의 토지 개념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소환구 운동을 하게 됐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좀 이제 돈이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를 하되, 자기는 거기 거주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나 그냥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소환구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12호, 9호, 8호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림트랙 해가지고, 지금 소환거는 대부분 다 이제 공용 시설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에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7호는 문화센터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연극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여기 연극, 마을 주민 연극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노숙인들이 와서 같이 즐겁게 이게 행복토스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임창정이하고 하지원이 주연한 그 20년 전에 거기 이 마을에서 촬영했어요. 마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화를 1번가의 기적을 갖다가 봤어요. 주민분들이 저기 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들을 지금 주간 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 주일날에는 다른 교회, 세드레 교회라고 같이 이제 연대하고 같이 지금 하늘나라 유기에서 하는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이 마을을 공동체 마을을 만들자.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 마을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마을로 좀 만들자. 그 목표를 가지고 2년 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아주 잘 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